창세기 19장 1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이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네,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 열심히 해도 성경 전체를 다 강론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서론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의 강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이해를 하려면 모든 성경의 내용을 성경에는 두 축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축이 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 한 축이 있죠. 이 두 축 사이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바로 창세기 1장과 3장에 있는 그 패턴에 의해서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환을 마침과 동시에 이 순환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21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창세기 1장과
1장에서 3장에 있는 이 축과 21장에 있는 이 축, 두 축 사이에 안에 있는 모든 성경을 읽고 잘 이해하려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있는 그 패턴을 비추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해석적 관점을 가지고 이제부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모든 성경을 이렇게 꼭 목회자가 물론 도와주면 잘 읽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도 이렇게 이런 패턴 중에 한 부분, 바로 이 패턴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혼돈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 사역을 하시게 되고 이것이 곧 구속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에 원래 목적하셨던 그 첫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패턴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나와 있고 이것이 동일하게 21장에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각 시대마다, 각 단계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창세기 1장의 이런 각 단계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단계마다 이루어지는 이 특징들, 이런 시대적 특징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이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이 패턴을 잘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9장에도 이 패턴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돔성을 찾아온 두 천사에 대해 소돔성 사람들의 이 악한 행동과 또한 심판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 그 사이들에게 전했지만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까요? 말세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롯이 그랬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 물질 중심, 돈을 사랑하고 자아 성취, 이 성공이 뭡니까? 대부분 그 핵심 부분에 자아를 성취하고 싶은 그 욕망, 이것이 사람들에게 성공주의를 부추겨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아 성취를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여기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래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주의의 이 물질 우선주의, 자기 성취, 성공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종말의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특징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남녀를 막론하고 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용감하기에 그 죄를 드러내는 이런 사회악, 이런 악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잘. 그렇죠? 그리고 그 죄를 아주 용감하게 아주 짓는 이런 일들이 이 시대의 지금 상황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라고 그랬죠? 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한다는 거죠. 비웃는다는 이런 특징이 바로 종말에 일어날 특징이라고,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말의 현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타난 성경의 이 구속사에 나타난 이 패턴 중에 그 다음 단계,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런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심판이 이루어지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바르게 올바로 반응하고 올바로 행동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하지만 그 말씀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새 속에 물든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바로 녹과 같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롯의 이 태도와 행동을 가지고 종말 때의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성을 찾아온 두 천사가 밤동안에 롯의 집에서 머물렀죠. 그렇죠? 먹고 같이 잤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소돔성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족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2절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일에. 이끌어내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전해주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줬죠. 이것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밤중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게 되면 새벽 동틀 때가 되자 천사들이 롯을 재촉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롯이 이 말씀에 따라서 반응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지금 이 날이 밝아오고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 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 성에서 이끌어내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동틀 때라는 시점이 이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중요하단 말이죠. 성경은 밤 혹은 이 흑암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 우리 젊은이들도 7월달부터는 전부 다 매일 성경을 사셔서 이 날마다 꼭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성경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4년 동안에 신약 한 번, 7년 동안에 구약 한 번까지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7년을 거쳐서라도 꼭 성경을 한 번을 읽으셔야만이 이 설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밤과 흑암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죠? 죄와 악, 그리고 심판과 연결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어느 때 일어나냐면 밤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과 낮은 무엇과 연결하냐면 이 구원과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두세요. 물론 이런 밤과 낮은 물리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상 밤중에 그런 일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중적 의미가 항상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밤에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밤중에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정적인 거죠. 사람들이 이 밤이 되면은 범죄를 행위를 한단 말이죠. 범죄. 그렇죠. 밤에 죄 짓는 거, 죄를 더 많이 짓지 않습니까?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 그 대상자가 누냐면 꼭 여자를 끼워서 이렇게 보죠. 007 시리즈 보면 여자와 함께 밤중에 모의를 해서 어떤 사건을 벌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쓰죠. 근데 이 역사라는 게 전부인 못된 역사들을 이루죠. 그래서 여러분,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상징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자연적인 그런 똑같은 밤을 동시에 제가 의미하면서 설명합니다. 또 한 가지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 죄악이 성행하는 것 말고, 범죄하는 것 말고 밤중에 일어나는 또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이 밤중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9장 1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두 천사가,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5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천사가 밤중에 어찌됐든 밤이 가까워자 소돔성을 찾아왔고 롯에게 소돔성의 심판과 그들의 구원을 위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밤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돔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이 동성애 대상으로 삼아서 악행을 벌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지금 죄악이 일어나고 이 죄악된 행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은 밤에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9장 5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죄를 짓죠. 그리고 여러분 롯의 두 딸이 언제 자기 아버지와 동침하는 일을 합니까? 성경에는 19장 33절에 보이는 그 밤이라고 해요. 밤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물론 밤중에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이 밤에 일어나는 이 죄된 행동을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아버지께 술을 먹여서 아주 인사불성을 만들어서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는 그런 족속을, 두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탄생시키는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죄악을 저지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이 밤에, 죄악의 밤이 깊어갈 때에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즉 밤이 지나고 동틀 때가 가까우면, 오늘 본문에 동틀 때가 되었다고 그랬죠. 새벽이 다가오면, 그리고 밝은 낯이 되면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죠. 자, 오늘 19장 23절을 보실까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더라, 아브라함이. 그리고 여러분 27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침, 낮, 이런 내용들이 밤과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구원의 과정을 밤과 낮으로 대조하면서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는 지금 방법을 동시에 이 본문을 강론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이 온 땅, 1장 2절에 온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었더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을 선포해서 구원의 행위를 펼쳐나가시는데 그것이 분리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하게 되면 지난주와처럼 제가 설교를 아주 길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과 선지자들은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경을 제가 다 여러분이 열거하자면 오늘 1시까지 너무 세야 되니까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찾아보셔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죄악으로 캄캄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이를 때는 정치적으로 어두운 상황을 설명하고요, 도덕적으로 어두운 상황이 당시 상황이었죠. 그렇죠?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세상이 캄캄할 때에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때가 가까워진 상황을 밤이 깊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구원의 때가 가까웠을 때를 새벽이 다가온다, 낮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면 우리는 밤입니까 낮인가 하는 것을 금방 구별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돔성처럼 온갖 죄악으로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어둡죠. 정치적으로 완전히 흑암이 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무슨 행위를 하신다고요? 이 밤에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 이게 뭐라고요?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셔서 밝은 아침을 맞을 준비를 시키신다는 겁니다. 지금 롯에게 지금 그런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행동을 펼치시고 있는데 롯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이제 지난주에는 종말이라는 일반적인 모든 현상이라면 이제는 택한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서 이 밝은 아침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고 취하고 범죄한 자들이 아침에까지 범죄의 그런 행동을 했던 자들이 아침에까지 술을 마시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했대요. 그들을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사실은 소돔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안 하지만 지금 소돔에서 일어났던 일들하고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 취하는 또 아침에도 일어나서 독주를 마신대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그 아래 가게 되면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얼마나 당시의 어두운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5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전체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밤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관심조차도 없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일어났던 이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 취한 자들은 방탕한 자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들어도 반응을 롯처럼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30절 방금 제가 5장 30절 5장 말씀드렸죠.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없는 현상을 흑암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보지 못해요. 그렇죠? 구름 가운데에서 빛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된 것을 성경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대한 모습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죄악의 밤이 깊어갈 때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밤에 이런 죄악의 밤이 깊어갈 때에 이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 찰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될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은 먼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말씀을 선포하신다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내 종에게 말을 하지 않고서 내가 결코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계획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계획을. 그렇죠? 그리고 다시 지금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세상에 완전히 빠져 살고 있는 롯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종말의 때에 흑암의 때에 우리 성도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됐죠? 롯에게 선포됐단 말이에요. 내 가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때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미적거리고 있잖아요.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롯은 적어도 전도하는 단계까지 나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롯이 나가서 이 말씀을 듣고 심판의 계획에 대한 이 말씀,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동시에 있습니다. 멸망받을 테니까 빨리 나가라. 심판할 때니까 구원받을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이 동시에 선포됐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를 했죠. 자, 근데 이제 농담을 여겼죠. 사이들이. 그런데 롯은 다음 단계에서 멈추고 맙니다. 자, 얘들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이 세상을. 얘들아, 예수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대. 하며 천사들이 전한 이 메시지를 롯이 사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들이 이런 얘기는 해요.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 다음을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이 전도는 해요. 전도는 잘해요. 교회 데리고 와요. 열심히 전도는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 다음 단계에 나가지 않는가 보자는 거죠. 이렇게 전도하는 단계까지는 나가는데 실제로 이 멸망할 성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죠. 이런 모순된 일들이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천국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고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이 성에서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도피하려고 하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순을 범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말씀과 자기의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시겠죠? 거기에 너무나 세상에 깊숙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세상 정욕이 완전히 나를 물들였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그렇죠? 내 가족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말로 가정의 구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라. 적극적으로. 자, 우리 부모님들, 저도 부모로서, 두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자녀들이 신앙을 무척 염려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설프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얘들아, 너희들 소문이 좋지 않다. 얼마나 나쁜 일을 했냐면 성전에서 성관계를 맺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하고 성기 나왔잖아요. 근데 야, 소문이 좋지 못하다. 이런 정도로 말로 적당히 다스렸대요.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서 탈락시킵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제사장 가문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했죠. 사무엘에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적당하게 이 신앙의 문제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신앙의 문제는 적당히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에 여기에 여러분 히브리어의 동사의 형태나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형태입니다. 강력하게 이끌어내는 거지. 얘들아, 심판한데 알아서 좀 잘해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롯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이 종말의 때의 복음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복음을 들은 성도는 자기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이런 종말론적 이 현상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자녀들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 드리실까봐. 그래서 그분들을 너무 존중을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아내가 오죽했으면 그분들 매일 존칭어를 써서 그분들, 오직 우리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 모습에 달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심기가 상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들도 잘, 여러분이 신앙의 문제는 여러분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중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눈에 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고 보자는 것이죠. 이때가 반드시 옵니다. 역사 가운데 이런 패턴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서 왔는데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영적인 눈이 없었을 뿐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효경이가 기도처럼 우리에게 분별력이 달라고 하는 일 너무 중요하죠. 분별력이 없어서 못 봤을 뿐이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롯이 한 이 실수, 이 실패를 우리는 정말 교훈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롯은 소돔성에서 자신의 가족을 이끌어내라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머뭇거리고 있었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지체했다. 이게 지체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하흐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늑장을 부리다, 주저하다, 기다리다. 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뭘 주저했는지, 무엇 때문에 주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늑장을 부리는 이런 일을 했는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 밖으로 나가라는 것을 주저하고 늑장을 부린 이유가 뭘까? 여러분, 노아는 우리가 우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노아 이미 배웠죠? 노아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밤중이 되어 있습니다. 혼돈했단 말이죠. 아까 패턴 얘기했잖아요. 죄악으로 하나 혼돈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새 창조 사역, 즉 구속의 사역을 펼치실 건데 거기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그랬죠. 이 패턴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우리가 잘 이미 들었잖아요. 죄악으로 온 세상이 죄악으로 완전히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방주를 지어라. 예비하라. 이렇게 했더니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이렇게 다 준행을 했죠. 근데 노아는 여러분 아주 긴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그 사이에 겪었을 만한 그런 갈등과 조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지만 더 짧은 시간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라는 거예요. 롯은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밤과 아침 사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밤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바로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 곧 아침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그것을 순종하지 못한 이 롯과 우리는 대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동틀 때가 되었는데, 이 동틀 때라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뭘 상징한다고요? 구원의 때가 되었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새 창조 사역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는데 떠날 준비를 하지 않자 두 천사들이 롯과 롯의 이 두 딸들의 손을 잡고, 그 와이프와 손을 잡고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롯의 이러한 태도는 아브라함과도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나가지 않으면서 억지로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주보의 제목 좀 안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제목이 나오는 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롯이 이러한 태도는 아브라함과도 대조되는데요. 오늘날 억지로 보세요. 지금 억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억지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억지로 다닐 필요 없다. 믿어지지 않으면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해라. 부모님에게 나 도저히 못 믿겠다. 당신 때문에 더 이상 끌려다니는 교회 안 다니고 싶다. 얘기를 해라. 그 다음에 좀 처방을 해보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정말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으면 얘기하세요. 지금 고백을 하시라니까. 그러면 대책을 세울 테니까요. 네?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를 담당하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데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믿는 척 하지 말고. 네? 억지로 다니는 사람 많죠? 끌려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들이 어떻게 받은 아들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믿느냐 못 믿겠습니다. 이제 믿어라. 이렇게 엄청난 실갱이를 벌린 끝에 낳은 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는 창세기 22장 3절에 보게 되면 언제 출발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가 안장을 채우고 거기에다가 나무와 이런 것들을 제물을 드릴 준비를 해서 떠납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가 전날이죠. 전날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전날. 근데 전날 어느 때인지는 성경 여기서는 말하지 않지만
밤중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 저녁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상은 항상 밤중에 나타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이 다가오자 그는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롯은 동틀 때가 되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단계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종말의 특성과 현상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누가 봐도 죄악의 무서운 흑암이 뒤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만 세면 그냥 온통 이 세상의 흑암에 관한 내용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밤과 낮이라고 하는, 새벽과 낮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을 설명합니까? 반드시 온다는 거죠.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반드시 오고 낮이 오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내일 아침에 동쪽의 해가 반드시 뜨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밤과 낮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소돔성 같이 이처럼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태도와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롯처럼 밤이 깊은 도시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지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읽어드렸죠? 로마 13장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서도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어둠의 일이 뭘까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머뭇거린 이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가 왜 이렇게 못 나왔을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성경 자체가 뭔가 약간 소스를 줘요. 근거를 주죠. 지금 롯의 집안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혼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이. 제가 보니까 결혼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두 딸이 아직 결혼식을 안 올린 그런 사이를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결혼식이 조만간에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집안에 지금 결혼식 준비를 하느라고 바빴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매체를 보니까 세계여행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쉬면서,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결혼식 잔치를 며칠간 한 줄 아시죠? 네? 3일간 해요. 3일간. 길면 일주일간 합니다. 거기서 먹을 포도주와 이런 것들 대느라고 요즘 우리 돈 들어가는 거에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돈이 당시에 결혼식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 다 준비해야 됐겠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거 끝내야 되는데, 이거 끝내야 되는데, 이거 다 지금 오늘 이불 사고 오늘 농사로 가야 되는데 이게 심판의 메시지가 딱 오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비유에서 잔치집에 참석하라고 했더니, 지난주에 우리 잔치 배웠죠? 그랬더니 어디 간다고 그랬죠? 네, 나는 결혼식에 가고, 나는 소 이렇게 길들이러 가고 못 참석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말세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리고 지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에서 금방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결혼과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신앙관, 그러한 믿음, 이것이 정립되지 않는 사람은요,
마지막 때에 롯과 같은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취미로 이끌려서 겨우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교회만 나오라 자신하라 이런 얘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언제까지 도대체 수십 년을 다니는 교회에서 직분까지 주었는데 뭐 안 나오면 이래서라. 뭐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는 안수 집사 일어나봐, 장로들이 나와 새벽 기도 때 안 나오면 그렇게 전부 닥달을 해가지고 출석 도장 찍으려고 나간대요. 이런 유치하고 이런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움직이냐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이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강조하는 거. 저는 2번 물어보면 다음 안 물어본다는 게 제 원칙입니다. 이거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는데 좀 어려운데요. 제 형편이 있는데요. 충분히 들었으면 신뢰를 하고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집사님 그 일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지 그렇게 하는 벌 받아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유치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충분하게 자기의 상황을 얘기해서 저는 이래서 목사님 이번엔 교회를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면은 그러시군요.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들어줬는데 2-3번 안 물어봤다 섭섭해하는 또 성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유치한 것 같아요. 제가 없는 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목사들도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러지 좀 합시다.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는 전달자일 뿐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롯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천사들은 롯에게 산으로 도망할 것을 명령하죠. 여기서 어떤 산인지 여러분 지명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여러분 이 구원사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 역시 오늘 성경 전체를 여러분 시온산부터 다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요 오늘 저녁에 계속 집회를 한번 할까요? 밥을 먹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건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소스를 드렸으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말씀을 문맥하여서 이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곳은 어디였냐면 산 위에서 헤어졌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12장 8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때 누구가 있었냐면 롯이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13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곳이 어디냐면 처음 그 산으로 올라와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장소. 천사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산으로 지금 가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 해석이 맞는지. 이 산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거기에는 적지만 이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분이 없는 적은 공동체지만 그거는 언약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소돔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소돔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볼 수 있는 헤브론 근처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죠. 오늘 27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니 지금 골짜기에서 지금 봅니까? 산 위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즉 언약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너가 살 길이야. 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떠났죠. 이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죄악의 도시, 심판의 도시 소돔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죠. 거기에서 들어간 이 비극적인 결과가 오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자기 아내를 잃죠? 네. 거기서 자기가 지난주에 다 설명했죠? 그가 성공을 하고 부자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죠.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고통과 근심이 마음에 찔려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 죄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의 중요성을, 공동체의 중요성을 잘 깨달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소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 소돔성의 문화와 그런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브라함처럼 어찌됐든 아브라함도 계속 믿다가 못 믿다가 이런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단절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그 순간에, 자, 여기에서 여러분, 구원은 공동체적이다. 개인 구원은 없다. 개인적으로 구원은 없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만이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이것도 곧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교회에 없어도 된다.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교회 문제도 많고 복잡해. 나는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에서 서로 말씀을 듣는 것을 가지고 서로 깨우쳐 주고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고 약한 것을 돌보아 주고 연약함을 서로 치유해 주고 보듬어 주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속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더라면, 그 공동체에 속해 있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의 삶과 임재의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거기 있었더라면. 그렇죠? 근데 소돔성이 들어오면서 그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오래간만에 들어보니까 이 말씀에 빨리 반응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결과 이 죄악의 문화와 그런 삶의 깊숙이 젖어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롯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의 공동체로 돌아가라. 믿음의 공동체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 아브라함 있는 그 산으로 가라. 이건 상징적인 것이죠. 물론 물리적으로 산에서 헤어졌으니까 산으로 가라는 말인데 롯은 알았죠. 롯에게 시온 산으로 가라 이런 말 하는데 롯은 지금 어디로 가는데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니까 못 간다니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롯은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시켜 드렸죠? 이 산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공동체로 가야만이 너가 살 수 있다. 이제 너의 그 모든 이 소돔성이 살았던 그 문화와 때와 이런 세속을 다 버릴 수 있고 그 물을 빼낼 수 있다. 산으로 가라. 언약의 공동체로 가라. 라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반응이 오냐면 저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어요. 가까운 이 소알로 갈게요. 소알이 의인이 있어서 소알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이유를 희한하게도 작기 때문에 간다고 그래요. 무슨 이 큰 것에 컴플렉스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간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 자세히 읽어보세요. 작습니다. 작으니까 가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말씀을 다 설명해 드리려면 제가 시간 타령을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1시간 반을 해가지고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었던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줄이려고 했는데, 자, 소활로 가게 해달라고 협상을 해요. 요구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렇죠? 결국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소활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잊어버려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에 꼭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속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 협상을 하는, 자기는 협상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협상을 하면서 너무 멉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합니까?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멀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늘 들었던, 목사님,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저보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목사님은 너무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개혁적으로 하지 마세요. 고기가 안 삽니다. 고기는 성도 모양이죠. 성도들이 별로 안 올 것입니다. 이렇게 딱 우회전으로 저를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드렸잖아요. 맑은 물에 사는 종류가 더 많냐, 어류가 많냐, 종류가 더 많냐, 탁한 물에 사는 고기의 종류가 많냐 했더니 맑은 물에 사는 종류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런 고기가 더 좋은 고기가 많더라는 거죠. 롯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아브라함과 함께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 이삭이 출생함으로써 누리게 될 모든 자손이 복을 받게 되고 하는 이 놀라운 복,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알로 도망한 롯은 거기서 다시 두려워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려워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30절 보실까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곳에 갔는데 가니까 너무 또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나와서 산으로 가요. 이 산이 어디겠어요? 원래 가라는 산으로 갔겠죠. 그런데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든다는 말 있죠. 지금 버스가 지나갔는데 손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음 주일에 배울 20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미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그랄에 거주할 때요. 이스라엘 가버렸습니다. 자, 거기에 아까 보고 있었잖아요. 어디로 갔다고요? 그랄로 갔어요.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손 들었어요. 서주세요. 타고 싶어요. 거기에 가버렸어요. 말씀에 즉각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말이죠. 아브라함이 떠난 그 산은 이제 더 이상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롯은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에 들어가서 산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어디에서 삽니까? 어디에서 거주했습니까? 동굴 속에 거주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동굴에는요, 누가 사는 줄 아세요? 네? 나병환자가 삽니까? 예, 나병환자도 살죠. 그리고요, 짐승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예수 아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들어갔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갔던 곳이 우리는 막 이렇게 집으로 딱 멋있게 지어진 속에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동굴 속에 있는 마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동굴 속에 거주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소돔성에 살았던 옛 습관과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하고 술판을 벌여서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인사불성을 하게 해서 깨달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게 되죠. 그렇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두고두고 계속해서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죠. 괴롭히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신명기 23장 3절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은혜를 베풀어서 이 룻이 들어오죠. 모압 족속 룻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네, 이게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나왔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의 방향과 양식을 가지고 찾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졌었는데, 그런 결단을 갖지 못한 이유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죠. 믿음의 공동체로 즉시 가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의 공동체에 속했으면 자기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습관들을 거기서 떨쳐버리면 더 쉬웠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역할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이곳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어찌됐든 말씀이 선포되어 와서 들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핑계를 대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 듣지 못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겨내기 어렵다니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옛사람적인 삶의 방식을 떨쳐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나왔으면 이런 결단을 해야 될 텐데, 소돔성의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그 버릇을 가지고 술을 얼마나 롯이 많이 마셨던지, 자기 딸들이 주는 대로 먹였는 모양이죠. 아내도 죽고 괴로워서 그랬을까요? 네,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마셨던지, 자기 딸들이 함께 누웠다 일어난 것을 인식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동굴 속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동굴에 들어가는 경우는 딱 한 번입니다. 적들이 올 때 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이 동굴은 사망의 생활로 복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롯이 동굴 속에 들어가 살았다고 하는, 거주했다는 것은 그에게 사망이 가까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 사는 것은 사망한 자나 동굴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이 뭐로 되어 있죠? 동굴로 되어 있어요. 동굴로. 굴로 되어 있는 거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리 들어가는 동굴이었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막벨라 동굴에다가 자기 아내를 사라를 거기다가 매장을 했지 않습니까? 롯은 창세기 19장을 끝으로 더 이상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애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생애에 마지막 기록이 남아있는데, 동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대적이 되는 그런 두 민족을 만들어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그는 누리지 못하고 죽었던 것 같습니다. 모압과 암몬 두 민족은 얼마나 사악한 족속이었는 줄 아십니까? 스바냐 2장 8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롯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롯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의미라고 했죠? 언약의 공동체로 돌아가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비방하고 교만해서 대적하는 이런 민족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그들 때문에, 이 롯이 만들어내는 그 후손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주셔서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와 복, 여기서 복은 물질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복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소돔성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십니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언약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이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정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약속의 공동체인 교회를, 제가 이 말을 주의해서 쓰는데, 교회 중심에서 살아가는 말을 아주 주의해서 씁니다. 세상과 단절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아주 주의해서 쓰는데, 오늘 딱 한번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사실은 이 믿음의 공동체에 어찌됐든 붙어 있고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롯처럼 주저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